68년에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성전에서 쓰던 금잔이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썼던 기물들을 다 돌려보내줬습니다. 그 성전을 지으라 그랬는데, 그래서 5만 명 가량이 이제 되돌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주축도까지 놓고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대적들의 반대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 성은 이제 예전부터 큰 왕들이 있었고, 이 왕들이 반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왕은 세금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왕에게는 손해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죠. 무려 18년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BC 520년이 되었을 때까지 성전 건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 다음에 10수년을 그냥 그 땅에서 집 짓고 그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그 땅에서 그냥 자기들 삶을 살아간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520년경에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말씀의 내용이 저희가 이제 오늘 여기 에스라에는 없는데 학개서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 2년 6째 달 초하루인데 하나님이 학개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들은 너희의 집을 짓고 열심히 포도원을 읽으면서 잘 살고 있구나. 그런데 너희의 행위를 좀 살펴보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많은 종자를 뿌리지만 수확이 많지 않다. 너희가 많이 먹는데 배가 부르냐?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다. 많이 마시는데 흡족하지 않고 많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지만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불어서 없애버렸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아주 빠르게 움직였다. 이렇게 학개에서 1장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억울한 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게 본인들은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정부에서 짓지 못하게 해서 못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책망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안 짓고 있느냐? 너네 집은 잘 짓고 살면서 왜 안 짓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네가 잘 살려고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많이 모아놨지? 내가 바람으로 후 불어버려서 다 없애버렸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것도 백성이 잘해서 돌아온 건 아닙니다. 백성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죠. 더군다나 에서 왕비 같은 경우에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물론 그런 게 있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귀화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돌아온 거고 돌아오는 목적이 뭐냐? 목적. 왜 돌아왔느냐? 여러분 왜입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이걸 거꾸로 하죠. 왜? 무엇을 어떻게 아니고 내가 하기로 원하는 그것을 딱 정해요.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해요. 이유가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왜 해야 되는가가 분명하면은요 그 일을 진행해 나갈 때 그 일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언정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한글 학교를 왜 해야 될까요? 한글 학교. 한글 학교를 하는 이유는, 제게 있어서 이유는, 제가 저희 2016년 여기 올라오면서부터 바로 예배 시작하고 그 다음 학기부터 청소 끝난 다음에 바로 한 게 뭐냐면 한글 학교거든요. 왜 했느냐? 물론 한글 학교를 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찾아오고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인이 한 명이라도 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니고, 왜 애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줘서 한국 말을 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니까 말은 그 정신, 어리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물론 한글을 학교를 해도 한글을 잘하는 애가 있고 한글을 못하는 애가 있어요.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글 학교에 나와가지고 한글 학교에서 한글을 100% 완벽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듣고 그래도 말하기를 해보고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글 학교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에 살면서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저는 두 개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글 학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시고 또 방문하셨다가 교회가 있네? 교회도 가볼까 해서 오시고 해서 그것도 뭐 좋은 점이에요. 근데 원래 목적, 왜 한글 학교 해야 되느냐? 한국말을 가르쳐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하면은 다른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렵지 않죠. 목표가 분명하니까 여러분 이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아웃리치를 나가자라고 했을 때에 이제 가서 모종도 만들어다가 키워다가 드리고 여러 가지를 만약에 한다고 쳤을 때에 우리가 가서 깨끗하게 물 청소를 해 드리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이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는지가 정해지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어렵지 않게 됩니다. 왜 우리가 가서 그분들에게 뭔가를 같이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사람들이 알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일을 할 때에 그분들이 아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지껏은 우리 교회에 오시면 사실 우리 교우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라 이제 사랑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아예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 모르셨던 분들도 그냥 문지방만 밟고 가시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몇 달 지나면서 또 이제 이분들이 저희 교회가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좋은 곳이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점점 호의적으로 바뀌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전이 우리가 반납을 해버려가지고 예배당을 이제는 자유롭게 그걸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느냐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고 또 그거죠. 동시에 우리가 같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주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는 방법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왜 가야 하느냐? 분명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갈 거냐? 라는 거죠. 그걸 찾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모종을 키워서 나눠드리는 것, 그게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죠, 왜?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왜 교환했느냐? 이겁니다. 왜 교환했습니까? 성전을 지어라. 이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그게 왜죠, 왜?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 드리고 하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백성들이 와서 뭐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집 짓고 사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그 땅에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다시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전이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유대가 다시금 조금씩 부흥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카비 형제의 그러한 그 독립운동을 통해서 유다는 독립을 하고 그 독립한 나라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전이 재건이 중단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우리 열심히 먹고 살자.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걸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책망.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게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재건할 거냐?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다시금 일어나 재건하라입니다. 재건하라.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죠. 분명 왕은 건축하지 말라고 이미 명령을 했죠. 그러면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성전 재건을 할 것인가? 왕이 명령한 대로 재건을 중단할 것인가? 요 둘 중에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이 질문이 남죠.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그러면 왕의 명령을 따랐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왕의 권위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왜냐하면 그 유대 지방과 그 지역을 다스리는 데는 총독이 있고, 총독이 관할하는 군인들이 있고, 그리고 총독이 관할하는 행정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실제적인 거죠. 만약에 성전 재건을 이제 맘대로 하면은 즉각 제재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왕의 권위가 있고 총독들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여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그리고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위협. 그 다음에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위기.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저희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탈퇴하겠습니다. 말은 쉬웠지만 막상 탈퇴하고 나니까 건물 반납하고 어디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그러면 탈퇴 안 하면은 가장 쉽죠. 그러면 감독의 권위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권위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감독의 말을 따를 것이냐? 이 질문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는 이때 상황은 더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성전 짓다고 잘못하면은 총독이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그냥 쓸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를 비롯한 스가랴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동료에 의해서 백성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약속이 있죠. 학계가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너희는 성전을 재건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백성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셔가지고 백성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 영국에 살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맨 처음에 이제 상륙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지은 게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두 번째로 지은 게 뭐였습니까? 학교. 그 다음에 자기들 이제 마을회관 짓고 자기들 집을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초기에 여러분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상륙하신 분 중에 절반이 그 겨울에 얼어 죽거나 병에 걸려 죽거나 이제 굶어 죽거나 이제 물론 많이 못 먹으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병이 들었겠죠. 그래서 죽고 농사 짓는 거를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인디언들 도움받아서 농사 짓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큰 복을 주셔서 그 후손들이 잘된 역사가 있어서 이 미국이
이제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다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금 성전을 지으면 그들의 앞에 놓여진 길은 아주 넓은 대로가 열려질 것이다. 아주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주일날 거기 모임을 갔다 왔잖아요. 모임을 갔다 왔는데 이제 여기 뒤에 사는 분이 저희 여기 찾아왔대요. 그래서 왜 찾아오셨나 봤더니 저희 그 나무가 죽은 것들이 몇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가 그 집으로 쓰러져 가지고요 펜스를 무너뜨렸대요. 그럼 제가 빨리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항의하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나무가 쓰러지면 조지아법은 이게 우리 기준을 통해서 나무가 쓰러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 기준 여기까지만 치우면 되고 이쪽은 누가 치워야 돼요? 자기네가 치우는 건데 와서 이제 항의를 했대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렌트고 주인은 이제 해밀턴 메인 UMC니까 거기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얘기해서 벌써 또 고쳐놨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여기 8년을 사는 동안에 나무가 이게 처음 쓰러졌을까요? 여러 번 쓰러졌을까요? 여러 번 쓰러졌죠. 근데 신기하게 어느 방향으로 쓰러졌다? 항상 교회 방향으로만 쓰러졌다. 근데 이번에는 교회 바깥쪽으로 쓰러졌다. 그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바람 많이 불 때 요 바로 앞에 있는 거 두 짝이 이렇게 넘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냥 세워가지고 그냥 못지를 했죠. 근데 지난 8년 동안 펜스가 쓰러진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었다. 근데 우리가 렌트를 얻고 소유권을 저를 넘겨주니까 펜스가 쓰러지더라.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구나.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 우연이겠죠. 뭐 나무가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러지든 뭐 우연이겠죠. 근데 우연히도 지난 8년 동안 여러 번 나무가 쓰러졌는데 한 번도 펜스 바깥으로 쓰러지지 않고 펜스 안쪽으로 쓰러져서 우리가 펜스를 고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펜스도 넘어진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연히도 저희가 이제 소유권을 UMC에 다시 반납을 하니까 펜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무가 펜스 바깥으로 넘어지다는 거죠. 이건 우연이에요, 다 우연. 하지만 저는 해석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고 계시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도가 용감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문제들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언제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시면 여러분 웬만한 위협이나 웬만한 어려움이나 좀 당당하게 그냥 저지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사실은 우리 소시민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직위나 직책이나 신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어려움들이 많죠. 왜냐하면 타협을 해야 될 경우가 많고 그 결정에 따라서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잘 될 경우에 여러분 더 유혹이 많고 잘 될 경우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기 어려울 때가 더 많거든요. 그때 이제 저지를 수 있다는 거는 다른 거 좌고면하지 않고 사람들의 그런 말을 그냥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손해냐 이득이냐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결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면은 그냥 내리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외롭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 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니까 득달같이 달려와서 니네 이거 재건하면 안 되는데 왜 재건했냐? 막 재건하고 있냐? 막 와서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전 제거는 예전에 그 너네 나라 왕이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성전 재건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왕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해야지. 그러면 왕이 명령했는데 성전 재건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 총독이 와가지고는 보더니 이 총독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린 거면 자기가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왕명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물론 선임 왕이 그 선대 왕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총독이 파발을 띄우는 겁니다. 즉각 파발을 띄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십시오. 보내는 거죠. 이 얘기를 왜 인지했을까? 처음에 막았을 때 그때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 저간의 사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 다뜨네도 어떻게 강제로 중단시키지 못하고 파발을 띄웠는데 뭐 파발 갔다 오는 게 뭐 간단하겠습니까? 뭐 1000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말 타고 갔다가 또 찾아야 되잖아요. 또 말 타고 와야 되고 한참 걸렸을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심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뜻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명철도 하시고 그 일을 결국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이 일이 누구의 일이냐, 누구를 위한 일이냐, 왜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합당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저지르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아까도 말씀드린 다니엘과 세 친구잖아요. 다니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제국의 2인자예요. 2인자니까 이제 어떤 법안이 올라온지도 다 알잖아요. 이제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면은 이제 그냥 이제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든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맞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기도하는 거죠. 저지르는 거죠.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편안했나요? 아니죠.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죠. 즉각 체포. 왜냐면 보고 있다가 절하는 순간 바로 보고 바로 즉각 체포. 그 다음에 즉각 어디로 던져졌어요? 사자굴 던져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실 거냐 구하지 않으실 거냐. 구해주시면은 감사한 거고 구해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keep going.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삶을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사자 밥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천국 빨리 가면 좋은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천국 빨리 가서 좋은 거고, 하나님 구해주시면은 아직 이 땅에 살 일이 남았다는 것을 알고서 또 그 일이 하면 되는 거고, 우리야 뭐 하나님 나라를 믿고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전혀 손해볼 게 없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자한테 먹혀도 천국 가니까 좋은 거고, 오히려 순교자의 타이틀을 가고 천국 가는 거고, 사자한테 안 먹혀도 주님 원하신 믿음의 일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는데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구나, 그런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이루어 가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 좌고우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좌고우면.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18년 동안이나 중단시키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처에서도 그렇고 아이들 간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타협하면서까지 해야 할 거는 사실상 없다. 이게 말은 쉽지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실제로 적용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적용이 잘 안 되시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딴 얘기지만 모시고 오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오늘 안 모시고 왔어요. 예.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 모시고 왔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적용이. 여러분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감정과 이득과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를 결정하기 쉽지가 않아요. 손해를 봐야 됩니다. 내가 피곤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예요. 말은 쉬워요. 근데 실제로 실행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탈퇴 안 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아주 편안하게 잘 계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근데 우리는 괜히 탈퇴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왜 고생 이런 고생이 없으니까 없잖아요. 렌트할 집이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시골로 가야 되고 말이에요. 지금. 그럼 교인들 오기에 힘드시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가 분명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려는 목적,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게 하나님 나라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니라면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일? 그러면 우리가 사람한테 칭찬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 됩니까? 내가 기분 나쁜 거 안 해요가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면은 해야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 가치 있는 일을 우리는 하는 거고 그 나라에 가치 없는 일은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것을 생각해야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길 바라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놓고 그리고 동시에 그런 기준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믿는 거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겁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좌고 우면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중단한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결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선택하고 때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냥 지불 다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금 나아가기 원하오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니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